창세기 1장에 묘사되고 있는 이 창조의 기록은 인간 창조를 위한 그 클라이막스로 가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존재합니다. 바로 다섯째 날 그래서 만들어진 이 물고기들과 새들 또한 그래서 인간의 창조와 아주 유사한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통해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이 창조의 기록을 통해 밑그림으로 그려놓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이 다섯째 날의 창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짐승은 인간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인간과는 또 다른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물고기들과 또 새들, 이 인간과 비슷한 부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전에 만들어졌던 풀, 나무 이런 것들은 움직일 수 없죠. 그런데 사람처럼 이런 생물들은 살아 움직입니다. 또한 서로 짝짓기를 해서요. 또 이제 자신의 자손들을 남기고요. 또한 미약한 수준이지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요, 그걸 아실 거예요. 이 동물들이 지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마디 말도 알아듣고요. 그 다음에 화도 내요. 개도 화를 냅니다. 그래서 자기 싫은 거 하면요, 짜증내고요, 화도 내고요. 또 의지적으로 어떤 때는 훈련을 잘 받은 그런 짐승들은요, 그 의지를 발휘해서 이겨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맹독견 같은 이런 개들은 먹을 것이 있어도 먹지 않는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개들은 좋은 냄새가 나는 것에 반드시 끌려가는 그런 존재지만 그런 맹독견들은요, 훈련을 통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요, 이제 인간의 창조의 클라이막스로 가면서 이 짐승들이 인간과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음을 또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물고기들과 새들을 20절에 보면 생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생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인간을 묘사할 때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묘사하는데, 번역은 다르게 했지만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생명이란 단어가 원래는 여기 있는 똑같은 생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또한요,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짐승들은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을까요? 그냥 말씀만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또한 이것도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이런 짐승들도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아주 유사합니다. 또한요, 이렇게 하나님이 짐승들을 만드시고도요, 거기에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하나님이 복을 부으시는 것이죠. 인간을 만드시고도 하나님이요, 이렇게 복을 부으십니다. 그러면 인간과 짐승이 다른 게 뭘까요? 아주 유사한 것 같지만 가장 결정적 차이를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여러분, 짐승은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지 않았는데 살아있는 생명체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생기를 불어 넣으신 다음에야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요,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들짐승, 날짐승, 물고기까지도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도 그들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 생기가 없이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진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존재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에게 불어 넣으신 그러면 그 생기는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생명의 기운을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바로 이렇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이 생명의 기운을 성령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눈에 보이는 이런 육신만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본래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 넣으셔서
그제야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요. 인간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그 성령이 이제 인간과 같이 하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요. 죄가 그 영과 함께 거할 수 없어 결국 하나님의 영이 인간으로부터 떠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육체는 살아있고 마치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만들어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마치 죽은 존재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요 인간을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이렇게 다른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으로 만드셔서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부터 그 성령이 떠나버리자 인간이 어떤 수준이 됐냐면 죽은 짐승과 똑같은 수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류 역사 내내 사람들은요 우리는 짐승과 다른 존재라고 늘 생각했어요. 왜죠? 인간은 짐승과 달리 말을 할 수 있고요 문화를 만들 수 있고요 문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세상에 힘 있는 짐승이 있다고 해도요 사람들이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가 인간에게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인간과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게 쉬웠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짐승과 다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만드셨다 하면요 아 맞아 그랬겠지. 여러분 그런데 18세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찰스 다윈이 나타나서요 아니야 사람 또한 짐승과 똑같은 존재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바뀐 거라는 진화론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진화론이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됐어요.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순간에요 이제 창조론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론이 무효가 되는 순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존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아메바가 변하고 그게 진화된 오랜 기간을 거쳐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결국엔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인간이요 이전에는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뭔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인간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영역을 다 없애버리고 인간은 단순히 물질로 만들어진 존재야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그때 또 나온 이론이요 바로 유물론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없는 것이고 단순히 육체를 가진 이 물질만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진화론과 유물론의 바탕에서 만들어진 결과가요 결국 물질주의고요 그리고 결국 배금주의입니다. 왜? 물질만이 중요하고요 이런 한정된 재화를 가진 세상에서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되니까요. 점점 이것들은요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지금 너무나 보편적으로 펴져 있는 이 소비지향적 문화, 외모 지상주의, 배금주의, 개인주의가 다 바로 이런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요 눈에 보는 것을 인생 가운데 채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쾌락과 만족을 얻기 위한 삶을 살게 돼버린 것이죠. 이전에 가치 있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당장에 눈에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 그 안에서 만족을 얻는 삶이 인생의 유일한 가치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왜 없다고 얘기하죠? 세상을 사랑하면요 눈에 보는 것에 인생이 집착하고 집장하는 순간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영역을 향한 에너지와 가능성이요 우리 안에서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요 나의 육신의 만족, 나의 육신의 기쁨만을 위해 에너지를 집중하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여지가 우리 안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세상에 믿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 영역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왜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이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 안에 주신 것이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전부터 살아오고 있던 이 옛 사람이 여전히 눈에 보는 것, 물질 가운데 내 모든 가치를 두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 태도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 중심의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육신의 정욕, 바로 인생에서 끊임없이 죄된 인생이 추구하는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태도를 육신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목의 정욕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정욕을 채우는데, 내 뻥 뚫린 가슴을 채우고자 하는데 사람이 가장 집중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눈입니다. 왜죠? 여러분, 눈은요, 인간에게 주어진 오감 가운데 이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요, 다른 감각을 잃어버리는 건 보다 눈을 잃어버리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안 들린다는 거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살만할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전까지 살아오던 모든 인생이 그때부터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만지는 촉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요, 눈으로 우리는요, 모든 정보의 70% 이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끊임없이 내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내 눈으로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죠.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여기 나와 있는 이생의 자랑. 이 이생의 자랑은 성경을 이제 해설적으로 번역한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The boasting of what he had and does. 번역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이나 혹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그것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자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뭘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뭘 하고 있다, 나는 어떤 능력이 있다, 나는 어떤 자격증이 있다, 나는 얼마큼의 돈이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 사람들은 삽니다. 그런데 왜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이 뻥 뚫린 가슴을 메꿔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하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서 얻게 되는 유익, 그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에 대해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이렇게 눈에 보는 것으로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 가운데 매어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눈에 보는 것에 매어 살아가는 존재가 사실 어떤 존재와 똑같은 것이죠? 짐승과 똑같은 수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요, 아무리 화려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도요,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돼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에서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그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원래 인간의 모습에서 탈피해 하나님의 영과 관계를 맺지 못한 짐승과 똑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는 것에 더 이상 집중하지 않고요, 그것으로 내 만족을 삼고자 하는 그 인생에부터 벗어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변화가 우리 중심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벗어나는 것이요, 그건요, 내가 이걸 벗어나야겠다 몸부림치는 것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운 분인가를 여러분이 인생에서 경험하시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가치 없는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 땅에서
사람을 짐승과 다르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누리며 드러내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로 또한 이 다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설명이 새를 만드실 것과는 다른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만드셨다. 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만드셨음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하늘에 있는 새를 만드셨을 때는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왜 바다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만드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큰 바다 짐승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로 타닌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만 큰 바다 짐승이라고 번역이 되죠. 성경이 다른 곳에서는요, 다 이 번역들을 용들, 무서운 바다 괴물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74편 1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여러분, 바다에 정말 용들이 사나요? 예, 옛날 사람들은요, 용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 깊은 바닷속까지 들어가게 된 지금은 용들이 사는 게 아니라 큰 고래가 산다. 아니, 정말 20m나 되는 대왕 오징어가 산다. 이렇게 알게 되었지만 예전에는 바다는 늘 두려움이 대상이었어요. 선원들이 바다를 갈 때 폭풍우가 일고 물에 빠지면요, 그 지옥과 같은 어둠에 빠져 영원한 죽음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신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신화가 바로 바알 신화입니다. 바알이라는 신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냐면요, 바알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물과 이런 폭풍우를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 싸움을 합니다. 누구와 싸움을 하냐면 바다의 신인 얌나할이라고 하는 신과 싸움을 해요. 근데 이 바알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 당시 바알을 섬겼던 게요, 이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을 무찌른 바알이 진짜 신인가 보다. 그래서 바알을 섬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네들이 이렇게 두렵다고 여기는 그 바다의 괴물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왜? 바알은 겨우 그와 싸워 이겼다라고 너희가 주장하지만 그런 바다 괴물들조차 하나님의 손에 창조된 피조물이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이런 신화 속에서조차 그런 괴물들조차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보이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으세요. 바로 바다 가운데 배를 타고 지나가시다 폭풍우가 일자 그 폭풍우를 꾸짖으시며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꾸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람들을 꾸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바람과 바다가 무생물이고 그것들이 그냥 바람이 부는 거면 그냥 잠잠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되지, 성경이 일부러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든 세력들을 우리 예수님이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성경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가운데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바로 거라사 지방에 그 배가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도착했더니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얼마나 그 귀신의 능력이 강력한지요. 온 옷을 다 찢어버리고 쇠사슬로 다 온몸을 묶어놨는데 그 쇠사슬을 끊어버린 다음에 그 무덤가에 살며 돌로 자기 온몸을 헤하며 살아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 군대 귀신이라고 할 때 이 군대란 단어는요, 원래 라틴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단순히 군대라는 의미가 아니라 5,000명 이상이 모인 군단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요, 이렇게 아주 철저한 조직적인 군대를 이루어 어느 지역에 파송을 하고 군대와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군단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지녔는지, 이렇게 한 두세 군단만 어느 지역에 파견을 하면 그 지역이 쑥대밭이 됐어요. 그처럼요, 이 마귀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한두 사람 안에 그 마귀의 권세가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데요, 그 마을 전체가 그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가시기만 했더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요, 그 귀신 들린 자가 달려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왜죠?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을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진 자들은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앞에 섰던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여러분, 바로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바다처럼 하나님 백성을 요동케 하고, 아니 그 안에서 귀신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파괴하는 것 같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권세 안에 있는 자들도요, 넉넉히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다 보면요, 정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다 가운데 요동하는 그런 인생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주변의 사람과 상황을 통해 닥치는 그 요동하는 상황 가운데 인생이 정말 그 깜깜한 바다에 빠져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벗어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여러분이 가진 이 모든 이전의 경험들을 다 동원하며 여러분이 가진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면 그 무서운 바다의 힘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요동하는 상황 가운데 지나가실 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왜? 바로 그 하나님이요, 이 땅 가운데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이 어둠의 세력도 넉넉히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니까요. 여러분, 이 땅의 싸움은 바로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가? 나를 요동케 하며 나를 죽일 것처럼 위협하는 이런 바다와 어둠의 세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분이 하지만 그 모든 권세를 넉넉히 잠잠케 하시며 나를 그 가운데 자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이 진짜로 믿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그래서요, 보이지 않는 이런 마귀적인 세력이요, 우리를 요동케 하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인생을 깨트릴 것처럼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요, 자주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요, 그래서 그 마귀의 힘에 의해 가족들을 파괴하고 직장에서 고통을 경험하게 하고 삶의 관계들을 다 망가뜨릴 것 같은 이런 모습. 여러분, 거라사 광인이요,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치며 살아갔던 모습이요, 바로 이런 마귀적인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의 인생의 형태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귀적인 영향력이요, 이 땅에도 얼마나 강력하게 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독자들이 한국에 수백만 명입니다. 스스로 중독돼서 게임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포르노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도 너무너무나 많아요. 근데 어떤 삶을 살고 있죠? 중독돼서요, 정말로 거라사 광인처럼요, 그 중독을 통해 자기 몸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요,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인생을 사는 게 이런 마귀적인 영향력이 지금도 세상에 강력하게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것도 잠잠케 하시고 그런 마귀적인 세력 가운데도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으실 때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중독과 마귀적 영향력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울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실 때요, 그런 묶임에 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들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 큰 바다 물고기를 만드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큰 바다 물고기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그 창조의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세상을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섯째 날의 창조는 또 무슨 의미를 전달하나요?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생명이 탄생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복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진짜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래갖고요, 이 중국에는 빨간색으로 또 금색으로 거기다 복자를 써갖고요, 예전에 텔레비에 한번 보니까 그냥 복자를 붙여놓은 게 아니라 복자를 거꾸로 붙여갖고 다 붙여놨더라고요. 왜?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라고. 그래서 집집 문마다요, 이 복자 한자를 거꾸로 해갖고 다 문에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면 정말로 복자를 좋아합니다. 그 복자란 발음이 비슷하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팔자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싼 번호판이 8888. 그게 그냥 복이 더블 내린다 그래서 그런 번호판을 살려면 수천만 원씩 든대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복이 필요하죠? 인생의 삶을 살아보니까요, 저주가 임하는 것 같은 인생이 너무 자주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이 맨 처음엔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부으셨습니다. 사람에게만 부으신 게 아니라요, 짐승에게들까지도 다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으로부터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짐승에게까지 그 생명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이 생명력이 강력한지요, 특별히 물고기한테 이 생명력이 강력함이 나타나는 게요, 여러분, 대구 이렇게 시장에 가면 대구 이렇게 팔잖아요. 그 한 마리 대구 안에 알이 몇 개나 있는 줄 아세요? 보통 400만 개에서 600만 개의 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대구 한 마리 드시면 400만 마리의 대구를 지금 드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대구가 낳는 알이요, 하나도 잡혀 먹히지 않고 한 10년만 지나면요, 온 세상의 바다가 다 대구로 덮인대요. 그런데 다행히 그 400만에서 600만 되는 알 중에 하나 두 개밖에 나중에 다시 대구로 부화하지 않는답니다. 왜? 사람이 하도 많이 잡아먹고요, 그리고 다른 짐승들이요 다 잡아먹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 같은데요, 바다에서 가장 알을 많이 낳는 물고기는요, 한 번에 3억 개의 알을 낳는답니다. 개복치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3억 개를 낳는데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죠? 하나님의 생명력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원래 그 생명이요, 이젠 사람에게 부어지는 생명력입니다. 단순히요, 그 생명이요, 자손을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생명력이 아니라 사람에게 부어지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처럼 살게 만드는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져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하늘에서 하늘의 복이 부어져야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성으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부어져야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왜 성경이요,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 땅을 정복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정복은요, 싸워서 이기는 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죽여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왕으로 등극하셨듯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인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왕 노릇하며 퍼져나가며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재생산될 때 세상에 이런 악과 약욕, 강식과 모든 무서운 이런 폭력이 사라지고요, 거기에서 모두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윈이 이렇게 진화론을 만들어냈을 때
거기에서부터 유래된 많은 이론들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쉽게 받아들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짐승들이 사는 모습이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냐요, 별반 다를 게 없었거든요. 여러분, 짐승들은 어떻게 삽니까? 적자 생존으로 살아갑니다. 가장 강한 자만 살아남아요. 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요, 다른 자를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뻐꾸기 같은 거 알을 낳으면요, 남이 둥지에 낳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서 같이 자라면 좋죠. 그런데 뻐꾸기 알은요, 항상 가장 먼저 부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직 눈도 못 뜬 이 정말 그 알에서 바로 깨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새끼가요, 등으로 다른 알들을 다 밀어서 밖으로 다 떨어뜨려 버려요. 자기 혼자 살아남겠다는 거죠. 그래갖고요, 엄마가 갖다 주는 먹이를 먹는데 대부분 조그만 이런 새의 둥지에 뻐꾸기를 낳습니다. 나중에 뻐꾸기 새끼가요, 엄마보다 더 커져요. 다른 새니까. 그런데 그거를 받아 먹어서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남 다 죽이고. 여러분, 세상에선 그게,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윈의 이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보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약한 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동물과 똑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진화론을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죽이셨듯이 하나님 백성들은요, 자기를 죽여 남을 살리는 존재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다 약육강식으로 살아가냐고요? 하나님 백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라도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들이 세상 곳곳에 퍼져나갈 때, 거기에선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세상 가운데 약육강식처럼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변화된 하나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을 하며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하나님 복이 많이 부어지면요,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할 때는요, 하나님 복이 부어져서 좀 이 가난한데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복을 구했어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좀 못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복이 많이 부어지면 막 그냥 모든 책이 이렇게 그냥 암기가 돼갖고 그냥 포토 메모리가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했고요. 여러분, 근데 가끔씩 또 그런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야, 나도 좀 열심히 기도하면 저렇게 기적이 나타나겠지.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복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된다는 건요, 자꾸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전엔 복이 부어지지 않았을 때는요, 남편한테도 여보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왜 내 말 안 들어? 맨날 집에서 바가지 긁고 그냥 칼로 찔르려다가 그냥 말로 찌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복이 부어지면요,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보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도요,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복이 부어지니까 막 갑자기 사업이 성공하고, 막 아내는 막 와서 맨날 그냥 막 충성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죽이셨듯이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전에는 아내가 뭐 시키면 그냥 죽기보다 더 싫어서 안 했는데, 여보 일찍 들어와요. 내가 왜 일찍 들어와? 하던 자가 하나님이 복이 부어졌더니, 네 사모님, 제가 사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일찍 들어오겠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하는 그런 자가 죽은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들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밖에 없어서 힘들어요. 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이 사납죠?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남을 죽이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나타나 자기를 손해보고 자기를 섬기고 사랑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짐승들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온 만방에 번성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를 땅끝까지 전함으로 이 세상에서도 살만한 세상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은 새들과
이렇게 물고기를 창조하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복주고 너를 통해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이 확장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충만히 받으셔서 이곳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온 땅에 확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